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무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할 일을 지시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금식하시는 여자 목사님, 남편 목사님 와 계셨어요, 며칠 동안. 근데 아침에 제가 새벽 3시까지 컴퓨터 작업하고 아침밥을 못 차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밥을 안 먹고 버려버리는 거를 하나님이 꿈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부터 밥을 열심히 챙겨드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김장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아침에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도 아침에 식사를 다 준비했어요. 이제 강의 못했다 싶었어요. 우리 엄마를 불렀어요. 안마기 좀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몸을 싹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결단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3일 단식을 했습니다. 어제 단식하면서 일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옳은 행실에 갑옷을 입혀준다는 이번 금식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땅을 정복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많은 그런 저희가 있었지만 반드시 좋은 결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첫사랑 회복 말씀 4과정 1강 첫사랑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첫사랑 회복의 중요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진단을 통하여서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고 또한 첫사랑 회복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사랑의 체험을 한 그 영적 시기에 일인비의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내 자신의 영적 실체를 깨닫고 우리는 다시 늦은 비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영혼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슈가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모든 백성들은 선악간에 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이 저주 아래 삶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의 사단의 지배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만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늦은 비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바다를 건넌 영적 시기에 이른 그 시기가 이른 비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른 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넘어가는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넘어간 그 영적 상태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영적 시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거듭난 자며 중생한 자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광야의 시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또다시 내 내면의 상처가 쌓이지 아니하고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 내면에 악이 쌓이지 않게 되죠. 도리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시간은 마음의 성전을 짓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오직 구속의 은혜로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율법으로 내 죄를 보게 하고 성자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내면의 생명의 양식을 얻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아버지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기에 이른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씻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악의 모양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또 마라의 쓴물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내가 율법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내 죄성을 조명하여 진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 부인하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단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이 율법의 내면의 양식이 되는 시간이죠.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의 성령의 법으로 시험을 받을 때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성경은 인봉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인봉해진 성경이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자에게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성경이 내면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주는 자에게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만이 우리의 내면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것,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면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까지 내 악의 모양까지라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해 깨달아 봐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를 입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은사에 머무르는 신앙 어떻습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죄를 보지 못해요. 여전히 은사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의 영적 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줘요. 그것까진 좋아요. 그러나 시험이 딱 오면 그것으로 내가 격동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내 눈에 들보를 뽑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지배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깨닫고 죄의 쓴뿌리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내 눈의 영적 상황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가 시험이 올 때마다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을 받는 원인을 모르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자신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자기의 유에 포로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내 눈의 영적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내 눈은 여전히 상대방의 허물을 비판하고 판단하여 너가 죄인이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어떤 결과 주어집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내 위에 포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점점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주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생활로 우리는 말씀이 내면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인이 된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지는 않는가 돌이켜봅시다. 죄인을 보는 내 눈에 영적 현주소를 보지 못한다면 결코 성령의 법의 사역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영성을 볼 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그는요 날마다 죽었어야 돼요.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늘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시인하는 자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악간의 사단에 지배받은 그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가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내 죄성을 보는 은혜가 입혀진다면 디모데전서 13장 15절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면서 포행자다, 내가 비방한 자다, 내가 행악자다 라고 자기의 영적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에 지배받아서 형제들의 허물을 보는 이 눈에서 거듭나야 우리가 진리의 성령에 지배받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발견하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면 은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른 믿음의 사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먼저 거듭나게 하신 후에 권세로 나타나는 표면적 사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머물러서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어지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영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 표면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영적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성령의 법으로 성경이 열어져야 말씀으로 내 죄성을 보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들의 내면의 양식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로만이 우리들의 내면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의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거지 바디메오가 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해야 됩니다. 저는 거지 바디메오 그래서요, 그냥 소경 그렇게만 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영적 시기는 거지 바디메오드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주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먼저 먹은 포도주 은혜 다 잃어버리고 소멸시키고 어떻습니까? 거지는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대요. 아무리 그 영적 상태에서 말씀을 먹어도 어떡해요? 나를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사를 다 소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합니다. 계속 터진 운동의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지 바디메오 생각을 해봐요. 죄악에 겉옷만 걸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거지 바디메오는 부르짖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발을 멈춰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 실상을 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른 것을 구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지만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알고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바른 것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 죄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기 원합니다라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씀을 먹은 자의 권세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죄를 보고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른 것을 구합니까? 아니면 의식주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주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영적 시기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율법이 내면의 양식이 되어지는 영적 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자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주민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시험이 와서 내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내면의 양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내 죄성을 발견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순간 시험이 와요. 그래서 시험이 그쳐져요. 그러면 정거장이 됐나 보다, 이제 내가 됐나 보다, 안식의 땅에 들어왔나 보다 싶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정거장이 아니라, 종점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라는 것을 정말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내가 이제 됐나 보다 하지만 내가 안 만들어진 거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높여주셨다가도 또 낮추고 높여주셨다가도 또 낮추시죠. 할렐루야. 그 반복되어지는 시험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내 의의를 십자가에 초토화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르 광야의 시기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는 안식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또 신광야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아멜렉 전쟁에 이기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전까지 순간순간 쉴 수 있는 그런 정거장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전쟁에 이기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신의 산 시기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신의 산의 시기에 이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례와 법도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그만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지배받은 영적 상태가 돼서 율법이 지식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범죄자가 다 나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 맹인된 상태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하는 7가지 화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의 경지에 이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목회자에게 정죄의 돌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지도자에게 정죄의 돌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율법으로 서로의 허물을 보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시험은 율법이 내면의 양식이 되는 것. 우리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율법이 내면의 양식이 되느냐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지식이 되느냐, 이 시험이에요. 광야 시험, 우리들에게 닥쳐지는 모든 시험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율법이 내면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이 구하실 내 안에 처소가 지어지느냐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 율법이 나에게 지식이 되어 결국은 남을 정죄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이르느냐 라는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은 곧 삼일째 하나님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시험이더라. 이기지 못하는 시간은요, 시험들이 너무 무서운 시험이에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지고 얼마나 내가 교만해지는지, 얼마나 보는 눈이 밝아지는지, 상대방의 티까지라도 밝게 보는 눈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의 삶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죄의 근원의 결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신의 사는 시기에 율법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영적 단계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기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손과 발을 씻는 영적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이고 죽는 살인자의 현장이 되어지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누굽니까? 지도자 편에 선 자. 할렐루야.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지 않아요. 항상 지도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편에 서지 않으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회복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어떻습니까? 비록 살인죄는 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예? 장신구를 버려야 돼요. 옛날 성경은 단장품이죠. 우린 지금 뭘 버려야 됩니까? 단장품이나 장신구나 하나같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재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남의 말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온갖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내면의 가라지를 다 뽑아내는 은혜를 입어야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에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읍시다.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긍휼을 입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시기에 그 율법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결과를 보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여 여호와 편에 선 자들을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진정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할 수 있는 12명을 선택하시고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민수기 13장 14절 13장 14장 말씀을 보게 되지면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보는 은혜를 입고 바로 정탐하는 은혜를 입고 여호수아 갈렙은 원수마귀는 우리의 밥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10명은 다 불신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60만 인구가 다 동일하게 불신하는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늦은 배 은혜는 이 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을 말씀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반드시 죄의 근원까지 찾아주시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 우리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내 자신의 죄성을 일깨워 줄 때에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정죄를 받지 말고 또 스스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조금씩 어떻습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만큼 내가 말씀의 은혜의 법이 길러지는 만큼 조금씩 원수를 쫓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나라를 이루어준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게 됐어요. 다시는 들짐승이 내 안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이 내 안에 기업이 세워지는 만큼 원수마귀를 조금씩 쫓아내준다는 이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이 저에겐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으로 믿어지면 원수마귀는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내 행동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꾸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이에요. 신이 사는 시기에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칠족속에 있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하나님께서 일깨워 줄 때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맞아 동행했었어. 정말 동행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면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 게 의식이 됐어요. 그리고 잠을 자도 의식이 됐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서요 잠을 자던 길을 걸어가더니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을 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막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놀라운 일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시간부터요, 중보기도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되지 아니하고요, 내 옆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의식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교만한 나를 죽여버릴까봐, 진리에서 죽여버릴까봐 하나님이 나와 온전히 동행해 주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율법으로까지 우리가 사단의 지배받아서 눈이 밝아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시간은 오늘도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종이 되어 범죄하는 시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습니까? 나를 낮추게 되어지고 나를 부인하게 되어져서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내 잘못을 알게 되어지고 또 회개할 때마다 구속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기관리를 말씀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의 간섭으로 자신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종이 된 영적 시기부터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만이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 2절에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쫓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교만으로, 진저로 교만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목마름으로 우리를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셔서 마침내 진유로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주를 보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가 무슨 화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하는 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하여 내면에 심어진 진정으로 하나님 천부께서 심지 아니한 것, 그런 악의 모양까지라도 발견하는 은혜를 입으시고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내면에 선이 쌓인 자는 선한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이 쌓여진 자는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시험은 악을 거두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또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을 심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악이 내면에 심어지고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게 되지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천부께서 심지 않은 내면에 악이 심겨진 것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광야의 시기에 말씀을 먹지 못한,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여서 율법이 내면의 양식이 되었다면 우리의 내면에 상처가 없습니다. 악이 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이 나올 때는 우리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받은 마음을 사단에 사로잡게 되지고 그러면서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이 심겨진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쌓인 것이 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는 살인죄를 짓는다는 거죠. 감정이 없는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별 감정이 없어요. 근데 참고 참았던 이 관계는요,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참아요? 남편 문제로 많이 참아요. 그러다 남편을 통해서 시험이 딱 오면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에 쌓여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시간, 상처를 주는 시간이 살인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간음죄를 짓는데요. 육적인 간음죄도 간음죄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또 깨달아야 되냐면 영적 간음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나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만 우리는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음란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내가 무엇에 지배받았느냐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기에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지 못한 결과가 내 내면에서 7가지의 이 죄성이 나오는데 5번째는 도둑질한다 그래요.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면 그 영혼 또한 사단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6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거짓 영의 포로 된다면 애굽에 내린 피재앙이 나에게 임하여서 결국은 개구리 재앙으로 거짓 영의 역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비방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른비의 성령을 받아 깨끗한 마음의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시험이 올 때 이기지 못하면 다시 더러운 그릇이 되어지는 영적 상황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은 죄의 근원까지 찾아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으로 바른 변론을 통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과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최고의 특권을 가졌냐, 어떤 최고의 특권을 가졌느냐,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용서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산다면 그 또한 아주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을 실족시킨 자에게 임하는 7가지의 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는가, 또 선지자의 역할은 하여도 여전히 말씀의 준행자는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법관이 되어 내가 랍비다, 내가 영적 아버지다, 내가 지도자다 라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오직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문을 닫은 자에게 임하는 7가지의 화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천국 문을 닫은 자, 그럼 그냥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천국 문을 닫고 있어요, 안 닫고 있어요? 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오늘은 나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어지고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만 순간 내가 사단의 지배받고 염려 근심에 포로되고 길가봐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되어지면 결국은 나는 천국 문을 닫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입술로 불신의 말, 원망의 말, 염려의 말만 해도 나는 어때요? 천국 문을 닫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천국 문을 닫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돌이켜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나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화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뭐라 합니까? 탐심에 사로잡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계명에 순종하지는 못하고 예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결국은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탐심에 사로잡힌 자는 아닌가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와 힘과 신은 버렸다고 합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화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고 그래요. 결국은 외식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진 화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는가. 6번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지 않은가.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살인죄를 짓는 자는 아닌가 돌이켜봅시다. 7번째, 나에게 옳고 그름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일깨워주는 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자는 아닌가 돌이켜봅시다. 그 결과 어떻게 된대요?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요. 내 심령이 황폐해지니 내 집까지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뭐라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와 같이 7가지의 화가 나에게 미친 것을 발견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회개를 하자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죄성을 볼 수 있는 성경이 나를 조명해주는 은혜가 임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바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내 죄를 먼저 보고 내가 먼저 엎드려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입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창세기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뭐라 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자는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먼저 보고 먼저 미랄이 되는 삶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여전히 죽이는 그런 서기와 바리새인들에게 임하는 7가지 화가 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바른 믿음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산자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상대방을 원망불평하는 불신자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내 잘못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진다며 오늘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산자의 고백을 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이긴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져서 마음의 지성소가 지어지고 우리 또한 말씀으로 마음의 지성소가 지어진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시기에 이르러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어떤 권능이 맙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른비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른비의 성령을 받고 광야의 시기에 여전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영적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법으로 나를 발견하는 눈이 떠져서 요단강의 늦은 비의 은혜, 할렐루야,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고 나를 부인한 삶으로 진짜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하시고 이른비의 은혜가 떨어진 그 영적 상황을 우리가 분별해서 바른 변론을 하고 바른 것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나 또한 하나님의 그 이른비의 성령을 잃어버리고 또한 터진 웅덩이가 돼서 말라져 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이 시대를 위해서 예수님 어머니처럼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신을 발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늦은 비의 구속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보는 은혜를 입는 자라야 칼을 들고 있는 에서 앞에까지라도 내가 7번까지 내 자신이 완전히 말씀에 순복하여지는 그 영적 시기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시기에 율법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영적 시기가 되어 우리 또한 예배에 실패하고 윷처럼 사단에게 내어준 영적 시기에 이르러 진짜로 광야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이른다면 우리는 거반 죽게 되어진 탕자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으로 내 죽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많은 그 분깃을 가지고 탕자가 나가요. 그죠? 근데 탕자가 나가기까지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나갑니다. 둘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나갔죠. 근데 결국 호랑방탕 다 했어요. 그러고 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돼지 쥐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다는 것을 돌이키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요, 돼지 쥐열매로도 배를 채우고자 해도 채우지 못했다.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율법, 내가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이 지배받은 영적 상태에서는 아무리 율법을 깨달아도 내 안에 양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내 영혼이 그런 죽게 된 그 사망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죽게 되는 그 영적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우리가 돌이켜봅시다. 로마서 7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른 것이 되었더라고 고백을 하며,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늦은 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의 율법의 눈이 되어 율법의 종이 된 영적 상태에서는 우리는 처음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이른 배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밝아진 죄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율법의 종이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늦은 배의 은혜를 잊고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탄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 아브람도 이삭을 출생하고 나서야 다툼이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축복을 받았듯이 바울도 탄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과 십자가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배의 은혜가 떨어지는 이 시대는 바로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잊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소망과 꿈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게 된 내 자신을 성령의 법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마르도록 예수님이 저주하셨지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다시 그 잎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짜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늘 나를 격동시키고 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를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원수야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는 철저한 은혜를 입을 때마다 사랑 관계에 엎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의 속 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산자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역사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시기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을 벤 자와 이스마엘을 낳아서 젖을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지식이 되어지고 선악간의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지고 천부께서 심지 않은 그 죄가 어떻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와서 그 죄가 장성해지는 시간이 내가 젖을 먹이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도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죄가 잉태하지 않은 자는 즐거워해야 한다. 할렐루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랬어. 죄를 낳아요. 그 죄를 왜 상고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에?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 해산의 수고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야, 죄가 나에게 잉태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상고를 모르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첫사랑이 보게 말씀을 듣고요, 나를 부인해서 거듭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고를 그 해산의 고통에 따르죠.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않는 자는 즐거워하래요. 소리질러 외치래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밖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단에 지배받은 백성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종이 되어 예수 신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잉태치 못한 자와 율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은 자, 젖먹이지 않는 자가 이 시간에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는 원죄로 인해 자범죄가 형성되어서 들짐승이 내 안에서부터 관계 속에서도 번성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늙은 자들아, 들짐승들아 라고 그들의 죄의 근원을 일깨운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독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돼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실존을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유엘 선지자도 역시 늙은 자들아, 뭘로 늙었어요? 늘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원수마귀의 팝이 됐어요. 그래서 들짐승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늙은 결과 들짐승의 팝이 됐습니다. 들짐승의 팝이 된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율법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기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준행자가 되지 못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의 종이 된 영적 상태임을 깨닫고 반드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자라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영접한 자의 사역의 결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의 근원으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성경의 모든 범죄자가 나라는 것을 조명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야곱처럼 엎드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엎드린 삶을 살게 되지면 반드시 베드로처럼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어때요? 여호수아 칼렙처럼 우리도 원수마귀는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읍시다.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동시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어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사역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지성소가 지어지지 않는 영적 상태에서 외적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또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사역을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할 이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적 사역에 치우쳐 결국은 그나마라도 있던 모든 은혜를 다 소멸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역이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사역자들이요, 이렇게 막 치우치다 보면 내 영혼보다도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걸 보면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제가 조금만 교만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낮추세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혼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입어서 이른비한 늦음의 구속의 은혜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씀에 세움을 입지 못한 영적 시기에 이르는 나를 발견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자가 되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경제일은 나의 실체를 분별하셔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이 살인하는 시간이 되어서 양이 아닌 염소가 된 나를 발견하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된 나를 발견하고 기름 준비한 내가 아니라 기름 준비하지 못한 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시험이 복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말씀이 내면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잘못을 먼저 보고 내가 먼저 엎드린 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하여 내면의 양식을 얻는 이 수고가 그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됩니까? 저도 목회 23년째예요. 그런데도 시험이 딱 오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도 있는데 이기지 못하는 적도 있어요. 어느 때는 손녀 딸 하나를 통해서도 그게 시험이잖아요. 예? 손녀 딸에게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랑을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통을 받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 시간은 결국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한 시간이고 말씀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담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첫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아담에 속하여 마귀의 종살이 하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에덴의 근원을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은 가나안 땅, 처음 성령 받았던 그 땅, 온전히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른 배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으로 내 죄를 보는 은혜를 입었지만 늦은 배의 은혜를 입고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는 내면에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지어지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인격이 바꿔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애굽의 시기에 있는 백성들은 원죄의 결과로 자범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또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통하여 세상의 꿈도 사라지고 욕망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그런 영적 시기에 있죠. 그와 같이 애굽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이적과 기적을 봐야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 첫사랑을 체험하게 했듯이 그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도 잊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처음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다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린 결과 우리는 돌이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시기에까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진짜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봐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할 힘이 싹 메말라버린 나를 또 발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싹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 시간들을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나를 부인한다고 열심히 나를 부인하면서 시간을 지냈는데, 나를 성령의 법으로 부인한다고 부인했는데 결국은요, 내가 바른 변론을 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싹 빼앗겨버린 나를 또 발견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단식하고 막 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의의를 다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때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로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머무도록 인도하셔서 또다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계명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듯이 우리 또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율법의 저주 아래 삶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유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영적 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동일한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처음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오늘도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으로 나가는 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집니다. 저도 어제 어느 분이요,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뒤로 넘어졌는데 그 아기가 그냥 막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막 안 좋은 막 그런 증세가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원장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고 딱 예수 이름으로 고개를 딱 숙이는 그 즉시 엄마가 금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막 문자를 넣었어요. 엄마가 3일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그걸 넣었어요. 문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막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또 막 아빠한테도 문자를 넣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결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지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으로 나를 부인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자는 뭐예요? 말씀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는 자죠.
근데 말라지는 자, 시험만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러한 사람은요, 결국 말씀이 지식이 돼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 처음 행위를 갖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봐요. 나는 옛날에 봉사했으니까요. 나는 옛날에 열심히 전도했으니까요. 나는요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요. 이거 중요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늘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믿습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뭘 가지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 득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숨도 주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잃어버린 원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탕자는 죽게 된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돌아간 그는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죽게 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선악을 하여 눈이 밝아져 자신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삶으로 사랑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는 열매 없는 삶으로 결국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에 유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맹인된 삶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삶입니다. 결국 남을 정죄하는 심판 재판하는 삶밖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교만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대방의 허물을 논하며 내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예수밖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잖아. 이럴 때마다 정말 내가 땅에서 원망 들을 만한 관계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시간은 그 무엇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서는 누구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속의 은혜 아래서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 또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내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하여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봅시다. 우리는 선악간에 밝아진 눈에 봉의 잔을 마셔야 되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자 에덴에서 쫓겨나 근본된 토지를 가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죄를 남용하는 교만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맹인된 눈을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까지, 또 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내가 원망들만 모든 관계 엎드려서 땅에서 풀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내 영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살인자의 칼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죄의 돌을 들어 치려하는 살인만 하던 사울의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신이 임했다 떠났다는 하여 가문까지 망한 그 사울의 왕의 영적 상태가 된
내 자신은 아닌가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서 기도한 결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서 기도하며 더 악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하게 되어 어린 영혼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10년, 20년을 기도를 해도 혈기, 고집 하나 버리지 못하는 예수 밖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 있지 않은가 돌이켜봅시다. 예수 안에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빼앗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종사를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의 회복의 방법과 회복된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율법에 매여 마귀의 종로를 한 내 자신을 발견하여서 늦은 배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 모두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요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에 매여 내가 아무리 마귀의 종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나를 알게 하시고 바른 변론과 바른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을 지금 이 시간에도 끝없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사랑의 회복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은 나를 알고 주를 아는 곳입니다. 곧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첫사랑 회복의 중요성을 깨달아 봅시다. 죄와 저주를 통한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원죄로 인하여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선악을 하는 사단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여 정죄하는 자입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저주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우리는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삶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도 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가 깨어진 영적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가 진짜로 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이 다 망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옵니다. 결국은 영육으로 망하니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박지향이 우리에게 임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나를 부인할 성령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저주 아래 삶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깨어진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23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또 주의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왜 안 되나, 왜 질서 있는 삶을 살지 못하나, 이런 것을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내 삶을 보아서 보게 됐어요. 우리가 봤어요. 알았어도 이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힘이 들더라는 거죠. 그죠? 너무나 힘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토록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영적 시기는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간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구토를 해요. 또 막 토해내요. 저는요, 처음에 사람들이 토해내는 건 참 좋은 일이야. 그 귀신 집이 무너져서 나가는 거야.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토하는 것이 멈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돼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 영적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살으니까 그 원수가 쫓겨나니까 구토가 멈춰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마귀 집은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영적 상태는 무지 상태입니다. 죄의 근원을 깨닫고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토가 일어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악해지는 내면의 그릇의 영적 상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아는 영적 단계의 기도 시기를 분별해 봅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자신도 주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는 바리새인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이 올 때마다 받는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악의 쓴뿌리가 더 빨리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악한 힘이 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내 의의가 더 충만해집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계속 기도 생활을 하며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시간은 더욱 사단의 지배를 받아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한많은 과부를 비유하여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럽니다. 저는 성령의 몸으로 내 죄성을 보게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엎드리는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면의 한을 풀어줬어요. 상처를 풀어줬어요. 내면의 상처만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더니 자유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말씀의 주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와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는 은혜가 없다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광야의 시기는 잎만 무성하여 열매 맺지 못합니다.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소멸해버린 영적 상태입니다. 그 결과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다 상실되어져 버린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배 구속의 은혜를 입읍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이 시간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저주를 받아 뿌리까지 말라집니다. 율법의 생명이 마르는 시기입니다.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보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영성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실존을 볼 때마다 영적 맹인이 된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라는 걸 깨닫고 또 상대방의 티까지라도 밝게 보는 내 눈에 영적 상황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문둥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영적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영적 안진뱅이가 뛰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되지며 우리는 영적 무지병, 내가 썩어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무지병, 문둥병에서 치유받고 이제는 주저앉아 들어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풍병자가 치유받아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완전한 죄성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낮아지지 못하면 성령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영적 눈이 떠져서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먼저 엎드리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에 응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엎드리는 삶은 원망들만 모든 관계가 풀리는 삶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먼저 죽는 삶은 십자가에서 마귀가 멸해지고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는 신부단장이 되는 삶으로 마음에 빈 그릇을 준비하여 말씀으로 속사람이 거듭나는 시기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 영적 삶은 아구까지 말씀을 채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장막 안에 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통한 영적 상황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살펴봅시다. 7별은 사자, 곧 7교회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바로 이 시대의 목회자는 예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며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 오는 시험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자는 선악과를 먹는 성도는 반드시 목회자의 허물을 보고 논하며 후손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항상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하는 자신의 눈에 들보를 뽑는 그러한 은혜를 거듭나는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후손까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지도자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내가 생가 야벳처럼 허물을 덮고 후손까지 복을 받는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봅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입니다. 다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볼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양들의 허물을 사단의 지배에서 받아서 보게 되지며 결국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태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선으로 이겨 내면에 선을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며 허물을 보는 내 눈을 뽑지 못해 악을 악으로 이겨 악을 거두는 봉의 잔을 마셔야 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내면에 심겨져 있는가 봅시다. 속사람의 실체를 발견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한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른비의 성령을 받고 거듭났어요. 거듭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열심 득심으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2장 4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른비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면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충성을 해도 그 상태는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그런 영적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여 책망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의 관계 속에 오는 시험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하여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내 눈의 영적 진단을 하여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황이 나의 영적 상황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왜 죽도록 충성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도 내 의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내면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지식이 되어 더 밝게 상대방의 허물을 보며 정죄하여 내면에 내 자신의 의가 쌓여진 결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성령의 법으로 내면의 양식이 되어 속사람의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내면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시험만 오면 여전히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발견하여 우리 모두가 정죄의 영에서 해방받는 구속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용서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내가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사랑을 먼저 잊고 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내가 오늘도 용서받고 사랑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간은 내가 겸손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 시간은 나 또한 여전히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며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교만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태로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성장하는 결과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여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나를 발견합시다. 그 결과 내 의를 앞세우는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가 된 나를 발견합시다. 상대방의 선생의 역할을 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은혜를 입읍시다.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언급된 이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니골라당은 헬라어로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니골라당은 육신의 충동을 절제하지 않고 쾌락의 자신들을 내던진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멸시하고 간음을 일삼고 우상의 제물을 먹던 쾌락주의자에 빠진 영지주의자의 일파였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핵심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없애고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알 수 없게 만들며 세상과 타협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동질의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을 등한히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의 새로운 교리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무리들이나 이방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온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결과,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대하여 대단한 인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천주교를 더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나 많이 돌이켜봤어요. 제사도 지낼 수 있죠. 술을 먹어도 되죠. 담배를 펴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단절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야 되는데 또 천주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법이 성취돼야 새 언약이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영적으로 죽은 나를 발견하는 은혜를 입을 때 땅에서 내가 먼저 엎드리는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만이 거듭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는 부활의 실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영적 상태에 이른 자는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이 악을 선으로 이겨 선을 쌓는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을 남을 구제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생명의 부활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남 주는 거 좋아하고 저 사람은 인색하고 틀립니다. 그 영광의 그 실체가 틀리듯이 우리도 얼마만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서 내가 얼마만큼 생명의 부활이 됐는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 상자가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성령의 지배받았느냐 사단의 지배받았느냐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어서 선을 심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옳은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가르쳐요? 자기가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상급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선한 일을 할 때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땅에서 먼저 엎드린 삶으로 미랄이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율법을 깨달을 때마다 시험받는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잘못을 깨닫는 은혜를 입을 때마다 원망들 만한 일을 기억하여 상대방의 엎드린 삶으로 땅에서 원망들 만한 모든 관계를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은혜가 나를 지배하던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은 나를 지배하던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지고 도리어 영적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며 세임을 얻게 되어지지만 원수는 십자가에서 멸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율법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면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긴 자의 권세를 받는 내면의 생명의 이긴 자의 권세를 받는 자는 반드시 내면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복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밖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면 처음 행위를
갖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 예수 밖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건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받을 때와 잃어버린 과정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여서 진짜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진짜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내가 이른 배 늦은 배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광야의 시기에 내가 말씀으로 세움을 입지 못했구나. 말씀으로 도리어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교만했구나. 그런 결과 처음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시간이 내가 율법의 의에 포로되어서 충성한 결과가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을 받을 수 있는가?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내 악의 모양까지도 보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의 분노의 칼을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진저런 물과성녀로 거듭날 수가 없고 에덴 동산에 그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 자는 오늘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먹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